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천천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가 이번에 영성 수련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첫날에 제가 여지껏 새벽 기도했던 거에 가장 많은 인원이 오셨습니다. 되게 위로도 많이 됐고요, 힘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쌓여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너지는 것도 한 번에 이렇게 확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이제 서서히 하다가 어느 날 확 무너지고 되어지는 것도요, 서서히 이렇게 쌓여다가 어느 날 확 되어집니다. 되어지는 것은 어느 날인 것 같지만 무너지는 것도 어느 날 같지만 사실은 그 앞에 오랜 기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졌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성교회가 계속 이렇게 기도를 쌓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해 기도하고 또 말씀 운동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고 다음 후대를 계속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예송에서 큰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왕과 안양과 그리고 과천 이 세 쪽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이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참 복음과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성교회가 이 복음의 깃발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예성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후대들이 일어나고요, 저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흥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가 쌓이면 된다고 믿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 통이라고, 기도통이 있다고. 기도통이 다 채워지면 기도가 응답되어진대요. 근데 제가 40평생 넘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동의가 되어집니다. 그냥 이 통이 채워지면요, 응답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통이 클까요, 안 클까요? 좀 커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면 요만큼 기도하죠. 근데 여럿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빨리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참된 영적인 성장과 또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저 아이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면 애 낳기 시작하면 예송교회도 세대교회 승리합니다. 지금 이게 되게 한국교회 전형적인 그 위기, 그다음에 전형적인 전환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송교회가 이 전형적인 이런 한국교회 그런 어떤 전환점에서 이 응답을 모델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하나 두 개씩.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오전에도 목사님이 간단하게 또 얘기해 주셨고요, 또한 제가 좀 자세히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이제 극단적인 예가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극단은 뭡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다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극단은 뭔 것 같아요?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대척점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적으로 다 끝났어라고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뭘 비판하고 있어요? 주로 이쪽 가봐야 한다 쪽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봐야 한다 쪽은 누굴 비판하는 거예요? 끝났다는 쪽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다 끝났어라고, 끝났다, 오바, 뭐 다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안 끝났어, 끝까지 가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아시죠? 다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는 특징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고백, 그가 하나만으로 한 번의 체험만으로 구원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의 삶과 열매, 그리고 회개와 성화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치 구원의 티켓을 이미 확보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태도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또 좋은 점은 뭐예요?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 문제는 끝났어. 티켓은 내 손에 있어. 그렇게 확신이 생기니까 불안이 없잖아요.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되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되거나 행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신앙이 단순합니다. 복잡한 교리보다는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도 쉽고요. 복음 전파하는 것도 아주 쉬워요. 그런데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과도한 확신으로 흘러서 은혜가 값싸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의 삶은 막 살아도 되는 형태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있었던 단체, 혹은 뭐 이 옆 동네 가장 큰 교회이죠. 거기도 거의 비슷한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봐야 안다는 건 누굽니까? 가봐야 안다는 거는 이제 구원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믿음이나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의 행위하고 인간의 공로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구원이 어때요? 늘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경건해 보이죠. 굉장히 경건해 보입니다. 나는 감히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 않아.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것뿐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할 수가 있어? 그 태도가 좀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게 더 겸손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보이죠. 그리고 경계심이 강화되어져서 방종에 빠지지 않고 늘 긴장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선행이나 헌신을 더 분명하게 더 요구도 하고요, 더 많이도 합니다. 저는 이제 감리교도 다녔고요, 또 이 감리교도 다녔고 침례교도 다녔는데요. 장로교만 거의 목석입니다, 목석. 장로교는 찬양을 부를 때도 이렇게 부릅니다. 다 송장들만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침례교나 이렇게 그 감리교들은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데요. 할렐루야! 저희도 이제 교파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멘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그걸 강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끝까지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해요. 안 그러면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거 하는 두려움도 조금 있거든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근데 사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가지 다 틀린 겁니다. 정확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구원을 한순간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 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뭐라고 그래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여정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여정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평생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서 시작해서 구원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끝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천국 가는 날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시작에서 우리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날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 제가 계속 이런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미국에다가 1억 달러를 예치냈습니다. 여러분 이름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번호로 다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주셨죠. 근데 여러분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행기표 사갖고 가서 그거를 뽑아야 돼서 내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어요. 이미 주셨는데 그것은 뭐예요? 약속이고요. 뭘로 주셨습니까? 법적으로 주신 거예요. 법적으로 주셔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의 길을 가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구원은 단회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고요. 평생에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에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길에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근데 이 길에서 떨어지는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떨어진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구원에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없고요. 떨어졌던 우리가 볼 때 사람이 볼 땐 좀 이 길을 떠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심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확신이 어떻게 될까요? 단번에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확신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세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요. 믿음이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단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됩니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들, 믿음은요. 확실히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이 있고요. 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쭉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그런 걸 보고 좀 도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거 불신앙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하죠? 부르시죠. 또 중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다 하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시작과 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가장 근본적인 큰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를 다 이뤘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엇을 이뤘다는 뜻이냐면 속죄, 속량, 구속, 대속 이걸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근거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근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이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 30절의 본문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 죽게 하시고 그 피값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서정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좀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구원의 요 서정이 있잖아요. 요 길. 그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 전제가 있거든요. 이 맨 앞길에 뭐냐면 하나님의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을 뭐라고 하죠?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뭘 하십니까? 부르십니다. 소명이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부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납니다. 중생이죠. 자, 중생한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회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믿음이 나타난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의롭다 칭하십니다. 칭의.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를 주시고
성화의 길에서 견인을 통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영화까지 이릅니다. 자, 이거요. 사실 처음에 들으실 때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가장 초등학교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냥 외우십시오. 그냥 많이 읽으면 돼요. 익숙해지면 됩니다. 중국말에 이런 뜻이 있어요. 100번을 읽으면 뜻이 읽혀진대요. 100번을 읽으시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와 닿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정,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자, 안 보고 한번 외워볼까요? 이거를 두 개씩 외우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에 있는 하나 예정을 자르시고요. 맨 뒤에 있는 영화를 잘라요. 그럼 뭘 예정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거. 영화라는 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영화롭게, 거룩하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앞뒤로 딱 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는 거예요. 자, 소명과 중생. 저를 따라해 주세요. 소명과 중생. 부르셨더니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부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부르심과 소명, 부르심과 중생, 거듭남이죠. 여러분, 자, 소명과 중생. 그랬더니만 소명과 중생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의 반응이 보여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일으킨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칭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양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양자가 이루어진 사람이 이제 평생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성화와 견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쉽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맨 앞에 뭐예요? 예정, 선택이 결국은 뭘 이루어요? 영화를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소명과 중생. 그 두 번째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회개와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 뭘 주세요? 칭의와 양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성화와 견인.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화의 길을 갑니다. 요거를 딱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를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이제 보면요. 조금 어떨 때는 이제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달라요. 얘기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의하고요. 성화하고 영화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개는 변하지 않아요. 칭의와 뭐요? 성화와 영화.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대로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첫 번째는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죠. 혹시 성경 구절 있으면 같이 띄워주세요. 에베소 1장 4절 5절 함께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뭡니까? 우리를 택하사.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그게 뭐예요? 영화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창세기 1, 2장에 마귀 있습니까? 죄 있습니까? 없죠. 계시록 마지막 끝 2장 21장, 22장에 마귀 있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마귀도 죄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창세기 1, 2장도 죽음도 없어요. 3장부터 20장까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거기서 건져내셔서 마지막에 영생을 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시는데요. 자, 또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자, 아까 제가 드린 거 있죠?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 택한 게 아니고 누가 우리를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신명기 7장 6절 7절도 얘기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 중간 마지막 부분도 너희를 뭐라고 하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리고 또 너희를 택하심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먼저 선택하신 거예요. 자, 선택하신 자를 목적은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는 거였는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십니까? 부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난. 우리 부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세요. 자, 그러면 부르심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소명이에요. 소명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르심이요. 첫 번째 부르심은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뭐냐면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맞죠? 근데 다 믿어요? 아니죠. 그것을 외적 부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 말씀을 통한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나 성경 읽기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초청이 선포되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외적인 부르심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퍼지고 있어요.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중학교 때 그 교회사 공부할 때, 외울 때 교회사 책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그러니까 복음은 오픈됐어요. 지금 전 세계 60개, 70억, 80억 인구에 복음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민족을 향하여서 만민이 복음을 듣게 하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외적 부르심은 복음이 객관적으로 선포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적 부르심이 있어요. 이 내적인 소명,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을 통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택하신 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질 않아요. 저희가 이제 전에 말했던 친구 한 명 데려온 친구 있잖아요. 이 친구랑 한 3개월 정도 성경 공부를 계속 했는데도 이제 좋긴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은 잘 못 믿겠대요. 그럼 뭐예요? 외적인 부르심은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 성령이 그 아이를 불러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자는 그 사람을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불러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되게 잘 아는 구절이죠. 루디아, 그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절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신 자를 부르시는데요, 처음에는 뭘로 부르세요? 말씀 선포를 통해 외적으로 부르시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내적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자, 이럴 때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일어나요?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마음속에 새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거듭남, born again,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죽어있던 영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깨워주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에스겔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에스겔서의 뭡니까? 해골 맞죠? 해골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혼들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게 거듭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죽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남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 아니고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은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3장 5절 띄워주시면 한번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그래서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죽은 상태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 있고요. 뭐가 있습니까? 소명. 부르심이 있고 거듭남의 역사가 사람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과 소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다음에 뭐죠? 부르심과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두 가지죠.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 회개와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데 회개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회개해야지만 거듭납니까? 회개해야지만 거듭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도 얘기하고 너희가 회개하라. 이제 꼭 거듭나다.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적으로 하나님 말씀 주셔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고, 진정한 회개는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뭐 회개하라는 명령을 다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 진정한 회개는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열매, 거듭난 사람만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회개는 무엇입니까? 변화예요. 내 생각과 삶이 바뀌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우리 온 교회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해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나오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이 진짜 너무너무 잘해야지만 성령이 사람들을 감동할까요? 그런 게 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그 중에 한마디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람이 회개, 돌이킴의 역사가 있고요. 또 돌이키는 동시에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도 그래요. 마가복음 7장 15절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두 가지가 꼭 같이 나오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회개와 믿음이에요. 자,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한 번 듣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갖다 놓고요. 애들 수준에 맞게 이 언어를 변형하면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은요. 물과 같은 거라면 이 교리라는 게 있어야지. 교리가 무엇이죠? 이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게 당겨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 안에 당겨집니다. 그리고 그 물이 오염되지 않게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복음 편지를 30년을 냈다 반복적으로 해버리니까 복음 편지 프레임이 우리 속에 교리가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하나 부수고 있잖아요. 다 부수고 있거든요. 저 딴 동네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듣다가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틀린 건데도 전달이 되어져요. 그걸 담아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예송교회도 담을 그릇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잖아요. 여기 중지자들 믿음 좋은 거 압니다. 여러분들 뭐 그림 인생 곡선 그려보니까 뭐 하늘로 쭉쭉 날아다니시는데 그 날아다니시는 그 곡선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정리되어지고 여러분이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달이 되어지고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단을 만났을 때도 헷갈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회개와 믿음이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 또 닿는 거듭남의 열매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믿음이 생기는데요. 자,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전통적으로 종교계에서는 믿음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리고 또 뭐겠어요? 지, 정, 의. 그러니까 지적으로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요. 또 어떻게 돼요? 제 마음이 믿어져야 되고요. 움직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든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면은 회개와 믿음이 생깁니다. 그게 매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의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이게 평생 가는 겁니다.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뭐라고요? 회개와 믿음은 우리가 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믿는 자를 거룩하다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가 칭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전가 기억하시나요? 따라해 주세요. 이중 전가. 첫 번째는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저한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지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법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이 의를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고 칭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죄사함의 확신이에요. 자,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못 찾았나요? 안 나왔나요? 자,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5장 1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럼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거는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뜻은 무엇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台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롭다 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한 사람들을 이제는 다시는 어떤 지옥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여지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확신인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기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죠. 우리 몸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더러운 상태에 있는데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3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그 곁에 선 자들에게 이르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기로,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고. 아멘. 우리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의의 옷을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모든 성도들은 죄가 사함받아지고 하나님의 심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의 옷을. 자, 이렇게 하나님이 칭의한 자에게는 또 무엇을 주시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양자. 그래서 거룩하다 한 사람에게 양자를 주시는데요. 자,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도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분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는 확신들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죠? 우리 양자에서는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서 이제 신분의 확신이 오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양자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 내주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확신이 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하늘 유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죠? 상속자의 의미.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아멘.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업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티켓을 얻었어요. 그것을 바로 양자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두 가지, 뭐죠? 칭의와 양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화와 견인의 길을 가로가는 거예요. 자,
성화 견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있고요,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을 영접한데도 그 사람에게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은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이 있는 없는지 좀 물음표가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인데 이제부터는 우리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이제는 과거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성장도 있어요. 이 가운데 성장도 있는데 어떤 성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쑥쑥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변화입니다. 변화에 대한 얘기고요. 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의 길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화의 길에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 인생의 최고로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삶도 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기가 있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서로 안에서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아까 또 이제 1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16절에 보면 4장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뭡니까? 꼭 모든 지체가 자라듯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향과 공급을 받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성장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으로서 나 자신도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각자 사랑 안에서 섬기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단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佛在心中.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꼭 우리 예수님이 너 안에 계셔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걔네들이 부처님이 내 안에 계셔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여요. 애들이. 이러다 보니까 교회 왜 왔냐, 왜 교회 나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형식 같은 건 중요하지 않대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게 있어요. 불경 가르침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지 내가 불이 되는 거라고, 성불이 되는 거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부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최고로 만족스러워. 그런데요, 사실적으로 신앙생활의 성장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으면 생명은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주일 예배 모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목장들이 활성화되어져야 하고요. 또 뭐예요? 우리 각자의 현장에서 우리 예전에 있었던 다락방과 같이 현장의 모임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 현장에 있는 모임은 두 종류예요. 뭐냐면 저희가 하는 목장은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기도해 주고요. 그래서 목장에서는 진심 어린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주세요. 저희는요, 목장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모일 때는요, 제일 먼저 포럼할 때 말씀 포럼 같은 거 잘 안 해요. 삶의 포럼부터 합니다. 너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제가 계속 워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모토가 되고 청년들에게 이게 고정됐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에요. 나는 너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저는 당신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장은 그런 거라면 현장에 있는 예배, 다락방과 같은 현장 모임은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연약하여서 힘이 빠진 분들을 저희가 기간을 두고 단기간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정집사님 너무 요즘에 힘들고 하시니까, 영적으로 어려우시니까 제가 한 2달 들어가서 우리 같이 말씀 공부하면서 힘을 줍니다. 그러면 2달 준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꼭 이제 고속도로를 가잖아요. 고속도로 가면은 옆에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회계실 나오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가속도로가 있죠. 그 가속도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2달 딱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교회 예배해 오고, 정상적으로 금요일날 참석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도록 도와주는 게 모임이 있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을. 제가 만약에 계속 집사님하고 1년, 2년 주구장창 아무도 없는데 둘이 계속 하면요, 우리들이 끼리끼리 됩니다. 분파를, 이게 뭐니까 당파를 형성하게 돼요. 그 교회 안에서 특히 우리 여자분들이 그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평생에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싸워갖고 헤어졌더라고.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딱 목표를 두고 2달간 딱 도와주면 2달 동안 도와주고, 목표는 정상적인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삶의 여건이 되어주시고 사명을 가지고 환경이 허락하시는 분의 장소에 들어가서 시간과 장소를 두고 그곳에서 전도하면서 진짜 전도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역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배웠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해줘야 돼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지금 몇 군데 하는데요, 진짜 그것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전도하시고 싶으신 분은 진짜 기도하시고요, 저희들한테 요청하세요. 교육자들한테. 그럼 교육자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공동체와 계속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과 생명이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따로 떨어져서 나 홀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성화는 두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주세요. 변화와 성장. 그래서 과거의 것을 버리고요, 새로운 삶을 줬고요,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모임에 참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화에서도 있죠.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성화 쪽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누리는 확신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의 확신들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죄악과도 싸웁니다. 이 속에서 회개도 있고 믿음도 있습니다. 이 속에서 말씀도 붙잡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와 충만들을 경험해 가고 확신해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체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치고 나서 두 번째 아이성입니까? 한국말로? 중국말로는 아이성인데 한국말은 뭐죠? 아이성 맞나요? 아이성을 딱 칠 때 실패했잖아요. 그때, 그리고 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왔을 때도 실패했잖아요.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묻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일수록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3번 기도합니다. 3번 기도. 3번 기도는, 제가 얘기하는 3번 기도는 숫자 3번이 아니고요. 한 번 기도해서 확신이 생기기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생겨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딱 생각하면 그 순간에 그렇게 안 하고요.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확신이 생겼을 때 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확신이 생겼을 때 그걸 딱 해요. 왜냐? 첫 번째 확신은 대부분 제가 원하는 거랑 거의 그쪽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나의 욕망에 맞는 거, 나의 동기에 맞는 거. 대부분 우리의 체질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받는 것, 죄와 싸기는 법들을 하나하나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모임에 함께 오셔야 됩니다. 혼자는 안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게 정하신 원칙이에요. 혼자는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지체가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보세요. 제가 몸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머리가 좀 큰 편이죠. 근데 더 커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더 크면 좀 상당히 보기에도 곤란스럽겠죠. 저도 좀 움직이기도 힘들고. 똑같습니다. 지체입니다. 골고루 성장해야 돼요. 손가락, 발가락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이, 모든 지체가 정상적으로 골고루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자, 성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성화의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을까요? 전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꺾는 권세도 주시고요. 우리 오전에 배웠죠? 다시 확인했죠? 사단을 꺾는 권세. 사단은 언제 꺾어야 될까요? 전도할 때 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은 10장 19절은 언제 주신 거예요? 전도하러 갈 때 주신 거예요. 그냥 좀 어려움이 부닥친다고 다 사단 꺾고 그럴 게 아니고요. 전도할 때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 오늘 7가지 축복이 있잖아요. 5가지 확신, 7가지 축복. 거기에 머무르시면 실패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무기라고 한다 그러면 무기는 갖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나의 전도 현장,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확신이 있고요. 또 9번째는 무엇입니까? 견인이죠. 견인이 뭐예요? 끝까지 지켜내는 은혜죠. 그러면 견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서 승리의 확신이 있습니다. 견디는 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승리한다고 주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이 길에서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넘어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길에서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견인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뿐만이 아니고 누가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도 우리를 기도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느 사람도 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견인의 축복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어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피곤하시죠? 마지막 시간이에요. 피곤한데. 자, 정신 차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딱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 길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승리의 확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이 있고요. 복음에 순종하면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진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순종하려고 하시면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대충 살면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대충 사시면, 대충 타협해서 사시면 아마 기적 같은 것도 체험 못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돈 걱정하셔야 되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건강 걱정하시면서 살아야 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이, 청년들은 그분이 주시는 성공을 경험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믿음이 필요해요. 제가 봤던 그 인디아나 존스 옛날 영화 아시죠? 옛날 분들 아시죠? 인디아나 존스. 제가 기억나는 게 성경 구절 가지고 그 보물을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믿음으로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쪽 절벽이 있고요. 저쪽 건너편에 그 성배가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더니만 이 인디아나 존스가 절벽이잖아요. 거기 길이 하나도 없거든요. 갑자기 눈을 감더니만 발을 확 내딛는 거예요. 발을 딱 닿자마자 다리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믿음. 이 길을 가는데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약속이 있죠. 성취가 있죠. 근데 우리 중간에 우리들은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여러분을 위해서 1억 달러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1억 달러가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믿음을 딱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이 많은 기적과 은혜들, 증거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님들이 증거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있었을 것입니다. 다 도망갔겠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청년들도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우리가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뭡니까? 영화입니다. 영화는 뭐예요? 부활과 영생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점점 더 별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보다 빨리 죽다 하니까 우리 아내가 좀 더 살다 죽자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6살 많거든요. 나보다 6년, 그러니까 같이 사랑하니까 같이 죽재요. 그럼 같이 죽으면 자기는 6년 더 못 사는 거 아니냐고. 진짜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고 결국 이 땅에 소망이 없고 결국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특별하게 복음을 위해서 할 일이 없으면 빨리 가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해요. 특별하게 할 일 없으면 빨리 가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면 돼요. 아니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남아있는지 믿습니다. 후배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두려워하죠? 어떻게 죽느냐를 두려워하죠. 제가 선교사나 목사가 되어갖고 도둑질하다가 경찰한테 도망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께 죽은 사람 있잖아요. 가늠한 그 목사, 뭐 어디입니까? 어디 뭐 여관 벽에 붙어있다 떨어져 죽고 있잖아요. 안 들키려고.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는 두려운 게 어떻게 죽냐가 두려운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뭐가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도 본이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전해주는 죽음도 좋잖아요. 믿음을 전해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도 약속하셨고 영생도 약속하셨고 영생 뒤에 부활 뒤에 상급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상급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 우리 믿음의 길이 쫙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길이 어떤 겁니까? 예정은 하나님 우리 예정하셨고 그 목표는 마지막 목표는 뭐라고요? 영화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보르심과 소명과 중생, 보르심과 거듭납니다. 그래서 우린 뭘로 회답해요? 회개와 믿음으로 회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칭의와 양자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랬으니 우리는 또 뭘로 회답해야 돼요? 성화와 견인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영화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여기 앞에 보면요 1번에 나와 있죠. 1번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 얻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뭐라고요? 예정이죠. 자,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 부르심과 중생입니다. 이 3번은 무엇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나의 반응이 뭐죠? 이게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부터 이게 뭐예요? 과거에 얻은 구원이에요. 뭡니까? 칭의와 양자. 그 다음에 5번 현재에 이뤄가는 구원. 이게 뭐죠? 성화와 견인. 그리고 미래에 얻을 구원. 이게 뭐죠? 영화. 그래서 구원은 세 가지 시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형, 칭의, 현재형, 성화, 미래형, 영화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에 끝난 사건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은 어디서 옵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오는가 해서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이 얘기들이요.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에 있다면, 이 구원의 서정의 길에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기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적 증거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확신이에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확정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이 맞다라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외적인 확신은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고 내적인 확신은 그것이 우리 속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단체에서는 이 1, 2번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삶에서의 증거예요. 삶에서 증거는 뭐냐면 변화와 간증입니다. 그 변화와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이 길에 있다면 변화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과거적 구원이 뭡니까? 과거의 구원이 칭의와 양자죠. 뭐 칭의만 하나 얘기해도 돼요. 칭의해도 양자가 포함되니까. 그래서 칭의, 현재적 구원은 성화죠. 그리고 미래 구원은 뭡니까? 영화. 자, 그렇다면 뭐예요? 칭의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녀됨의 확신으로 자유와 담대함과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유를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얻었습니까? 평안함이 생겼습니까? 기쁨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와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자, 또 어떤 거예요? 현재 내가 이 성화의 길을 가면서 견인의 길을 가면서 뭐와 싸워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때문에 성화의 길에서 죄와 싸우는데요. 성령에 순종하고 고난 속에서도 또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요. 견인의 삶을 삽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이 길에서 끝까지 버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네, 있으니까 남아 계시죠. 축하합니다. 이런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성화와 견인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변화와 증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뭐예요? 미래의 구원. 마지막에는 완전히 죄와 단절돼서 죽음을 넘어 부활과 영생에 얻게 되는데요. 이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이것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 땅의 가치보다는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믿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은 세 가지에서 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외적인 확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뭐예요? 내적인 확신, 성령의 확증. 세 번째 뭐예요? 삶의 증거, 그 변화와 간증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서정. 내가 이 길에 있느냐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원히 이 길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일까요? 이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이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벌써 나와 있어요.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다 아시죠? 이 길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아직 우리한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미 줬죠. 이미 주셨습니다. already. 그래서 뭐 영어로 already라고 하는데 이미 법적으로는 주셨는데요. 사실적으로는 not yet. 아직 우리는 받지 못했어요. 사실적으로는. 그래서 이 가운데 긴장이 발생하거든요. 긴장감. 거기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에도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과 명령이 있죠. 약속은 뭘 하면 돼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신앙생활은 별거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11장에 나온 사람들이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못 받았어요. 뭘 못 받았어요? 마지막 영생, 영화에 대한 약속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11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겠죠. 이 길 속에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도 있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어쩔 수도 있어요? 실패하고요. 이 길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9장에 보면 39장 먼저 보시면요. 그 32절에 보면요. 이름이 나오죠. 32절에 나온 누굽니까? 32절 보시면요. 기드온도 있고요. 바락도 있고요. 삼손도 입다도 다윗 사무엘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지 아세요? 다 성공자들입니다. 우리 소위 7 렘넌트처럼요. 막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근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뭐예요?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켜는 것과 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도 되고요. 성공도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고통도 당하고요. 가난하게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이 믿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같은 약속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고요. 여기서 보겠습니다.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뭘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구약에 있는 선지들이 우리들과 함께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경우에요. 뭐예요?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그 약속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11장 주제 뭐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길을 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손의, 제가 볼 때 예손의 식구들이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갈 때 약속된 것은 못 받는데 하나님 뭘 주세요? 증거를 주십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길을 가다가 우리가 지쳐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때에 따라 계속 증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가 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분은 굉장히 자비로우시고요, 은혜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까 봐 때에 따라 우리 필요한 증거들을 계속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가고요, 이 가운데 이 길을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손의 흩어진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가운데 낙심한 사람들, 이 길에서 벗어난 자들 다시 불러야 될 거예요. 다시 초청하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그들을 불러주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옵소서. 다시 우리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